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 3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우리 이거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못 외우신 분은 읽으시고 외우신 분은 외우시고 다 같이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사실은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이 살펴도 매우 중요한 주제죠. 한 두 번 나눠서 짤막짤막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육체이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밤에 살폈는데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요?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동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생동적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면 내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동적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요. 물론 사람이 다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웃음이 없어요. 그러죠? 웃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기쁨을 어느 정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기쁨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존재하지만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동적으로 사역하실 때에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현저히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발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동적으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감성적인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어떤 그 분위기, 느낌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이 성령의 사역이 있음과 동시에 나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나 자신의 책임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그래요. 육체의 일은 사용할 때 이 헬라어는 굉장히 조금 이 문법이나 이런 게 복잡해요. 근데 이 육체의 일이라 하는 것을 사용할 때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얼마나 복잡하고 반복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누구와 멀어지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점차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연인과 다를 바 없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동적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육체의 일을 복수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각각의 열매들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선이나 무슨 구제나 이런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간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적인 요소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사역하시게 해라. 그것도 생동적으로 사역하시게 해라.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를 억눌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런 육체의 일들이 언제든지 나를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육체적인 사랑이라든가 또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헬라어에 네 가지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족 간의 사랑, 세 번째는 우정, 이 친구 간의 그 우정, 그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바로 뭐 가족 간의 사랑이란 단어 혹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이런 단어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 단어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퀴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하나님의 사랑, 2번 친구 간의 사랑.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자, 이제 국민투표를 하겠어요. 1번 하나님의 사랑이다. 옆 사람 이런 것까지 컨닝할 필요는 없어요. 손 내리고. 2번 친구 간의 사랑이다. 다수결로 하겠어요. 1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사실은 요즘은 사전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헬라어 성경을 조금 봤어요. 조금 일부러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고 언제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순환의 삶을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신 바로 그 희생적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가볍게 그 의미를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으면 그 경험적 사랑을 이제는 너희가 실천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덕목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머지 열매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각각의 특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오늘 낮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은 기쁨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쾌락, 즐거움,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치죠. 그러니까 내게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미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본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기쁨을 누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세상적인 일, 힘겨운 것, 슬픔, 분노, 좌절, 고통, 이러한 것들이 내 기쁨을 다 눌러버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락의 열매,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지녀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의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이웃과도 샬롬의 관계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이제는 사람들과도 화목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타락의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타락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회복 불가능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 되었다고요?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각각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 너희가 서로 화평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양심의 평화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육체의 일로 생긴 그 적개심 혹은 시기심을 해소해버리는 은사를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긴 일로 수많은 적개심과 시기심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 어려워요. 내 안에서 평화의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샬롬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니까. 공식이요, 공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 왜 이게 공식이요? 이게 절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다른 방법이 아예 없다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완벽하게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만한 그 어떤 방법도 조건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은 사랑의 실천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화평을 이룬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기쁨의 열매도 있고 화평의 열매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지난 수요일 날 살필 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살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물론 저는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빨리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뭐 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 맺지 않으면 뭐 조금 내가 불편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 이 생각으로만, 이 관념으로만, 이론으로만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이론에 매여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만이에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의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서는 못 찾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른 길을 가버렸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만나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다른 길을 가버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재판이라는 단어예요. 심사한다, 재판한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심판하시는데 불의의 재판을 하시겠어요? 정확한 판단을 하시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억울해할 것도 없고 불편해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참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가 길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니까 막연했는데 주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어떤 예를 들어요? 농부의 예를 들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지 않느냐? 그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파종을 하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이른 비가 오면 반드시 무슨 비가 와요? 결실기에 늦은 비가 와. 이것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의 변함없는 기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보면 이른 비는 조금 와. 이른 비는 조그맣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를 보면서 농부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기뻐해요? 이른 비는 무엇을 예고하고 있어요? 늦은 비를 예고해. 결실기에 많은 비를 내려서
이 사막 같은 그 황량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셨으니까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결실할 농부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8절에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다.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인내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반드시 농부가 파종을 하면 결실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신앙으로 반드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인데 오늘은 4가지를 살폈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희락의 열매. 샬롬과 같은 사람들과 화평하는 화평의 열매. 그리고 농부가 파종하고 결실의 때를 기다려 반드시 추수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